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5과인데요. 5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번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성된 사역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존한다. 하늘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연속성을 보증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사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3일이에요. 나머지는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도 우리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시죠. 그러니까는 깊게 들어가면은 어렵지만은 쉽게 이해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속하고 보존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영어로 It is finished입니다. 이는 완성했다, 성취했다,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죗값을 치르는 일,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죗값을 대속하며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이쪽에서 세금 내면 저쪽에서 세금 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주듯이 부활은 우리 죄가 확실히 사해졌다는 보증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 즉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입었으니 이제 마음을 푹 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에게 영수증을 가져와 보여주며 이걸 보시오. 당신 빚은 내가 다 갚았습니다. 돈 다 받았다는 도장도 찍혀 있지요라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을 때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하셨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으므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우리 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죄 사함의 일이 마무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약속에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도장을 찍으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입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죄 사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지켰으니 살아서는 더 지키시겠죠. 끝까지 지키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피를 보십시오. 저 아무개를 위해 내가 죽어 피를 흘렸습니다라고 우리의 죄 사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 용서함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간구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피 흘려 생명으로 저 아무개를 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보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됐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떼어주신 영수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증거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영수증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실을 증거로 받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하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주입니까? 하신 주입니까? 죄를 정케 하신 주님께서 날 오라고 하십니다. 뭐랄까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죄 다 사해 놓았으니까 오라는 말씀입니까? 죄 다 사해 놨으니 그 사실을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믿는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슨 공로입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서 다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보니까 뭘 알아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많도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지게 하셨네. 주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좋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번 하늘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영속성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영속성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지속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영속성은 성도들의 인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구주의 인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지키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성도의 뭐랄까요? 방임을 방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지키고 인내하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출발과 구원의 과정과 완성과 마침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영원히 책임져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증거고 약속에 대한 도장이라고 보면 되죠. 이 중보에 관한 예를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사도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수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의 위대한 업적과 그 몇 해 동안의 충실한 봉사는 베드로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좋은 예들 중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한 인간으로 친히 세상에 살으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늘 돌보시며 그들이 끊임없는 은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위에 계신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의 은총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대변자이십니다. 중보의 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 우리의 어려움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대변의 일은 우리의 지은 죄, 즉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꼭 해야 할 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죄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죄를 범하고 있는 신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에 대해 이러한 방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 우리는 자주 그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았다. 이렇게 인내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사역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제기되는 모든 송사에 대해 끊임없는 탄원과 완전 무결한 변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입장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건물의 마지막 돌이 놓아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있는데 교회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교회를 완성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더 악해질 거예요. 이단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더 많이 미혹당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망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은 부활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과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곧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영접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부활까지 함께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대왕국을 건설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그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지친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굴의 공의와 절대의로 만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시브리 선지자들이 이 일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었고 성숙해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완성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배우잖아요. 성령님만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